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회복을 받는 어떤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그럴싸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여러모로 부족함이 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실까? 안 봐주실 거야. 기대를 말아야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한번 이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서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사람의 이름에서 왔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내의 원래 이름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었죠. 너무 잘 알죠. 도둑놈이란 뜻,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두 번째가 라면 서운할 정도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개과천선하게 되는데 그 개과천선의 그 증표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너희가 야곱의 집이었어. 야곱이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어찌어찌해서 굳이 이제 로마서를 댄다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란 말인데 또는 이신득구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을 이신칭의, 이신득구 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신과 달랐던 뒤에 다른 단어들이 막 달아가는 거예요. 칭의, 득의, 득구 이렇게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대단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대단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란 이름입니다. 성도. 목사님은 대단한 이름이고 집사님은 좀 덜한 이름이고 다른 직분은 덜한 이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좀 계급사회도 다니면서 계급사회가 되면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지금 서리집사 없지만 그냥 집사가 있지만 권찰님, 또 선생님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을 하나도 못 받은 분을 향해서 성도 그렇게 해서 성도 그러면 왠지 교회에서 제일 꼴찌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그런데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네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뒤로 가볼까요? 1절 두 번째에 그런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더라. 그렇게 이름은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얘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마땅한데
근데 유다 찬송이라고 들었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뜻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만 설명하면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어려운 여정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선봉에 서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며 정말 제일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는 대단한 나라의 한 구성원이야. 나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색이 어디 출신이다? 유다 허리에서 나왔다. 허리는 뭐예요? 거기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내가 나왔다 그 말이야.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의 기도도 하고, 또 절기가 되면 뭐 부활절 때, 뭐 사순절 때, 뭐 또 여러 가지 것처럼 뭐 맥주 감사 때, 주수 감사 때, 성탄절 때 뭐 기념하면서 나 하나님 찬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성도야, 저 사람 유다의 후손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해,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히게 기념하는, 매번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가 막힌 정말 신앙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때요? 그 마음속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더라는 거다. 예를 들면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이번에 1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뭐 발렌타인데이인가 무슨 데이 있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우리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걸 만들어서 이걸 무마시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민족 정신을 제대로 갖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무슨 데이가 얼마나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데이마다 다 선물해주고 다 챙기는데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배신감 느끼겠지. 모든 건 다 챙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마음이 아니네. 이래버리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처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막 맹세도 해, 나는 하나님으로 기념도 해, 나는 다 해!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이놈들 봐라, 진실도 그 마음이 없네, 공의도 그 마음이 없네, 한마디로 뭐예요? 형식만 있네, 너무 가증스럽네, 이렇게 딱 싫다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거룩한 성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 내려가면 다 어디서 왔다 그래요? 나 서울서 왔어. 그러면 조금 먹어주잖아요. 나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아. 서울 사람이야. 무조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서 왔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서울 출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 그 속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더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좀 그런 막 긍지가 있었어. 긍지를 갖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 쪽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진 또 못한 부분들이 또 많아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별로 이방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까지 오해하냐면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막 직접적으로 말하면 꼭 신천지로 한대.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내가 교회라고 얘기한대. 다닌다고. 근데 일반 정상적인 교인들은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해방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되겠어. 바벨론이 세계 최강인데 우리는 해방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뭐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특별히 3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내가
예로부터, 옛날로부터요.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그 말이 나한테 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궁금함이 있어요. 그럼 뭔데? 뭔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서로 또 얘기하고 있으면 난 중간에 끼었으니까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 알 거 없어 하고 말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해줘도 그냥 중간부터 딱 그냥 대략 알아만 듣게만 쫙 뽑아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있잖아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를 친절하게 다 해줘.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라.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다 나가게 해서 그것들을 다 듣게 했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갑자기 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라. 세상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시다. 나는 이 친절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그걸 다 알려주고 또 본인이 한 말을 다 이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전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룬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걸 다 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전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 그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야, 프로미스인데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행하냐는 거야. 이행하고 싶지. 근데 여러 가지 환경상, 조건상, 내 능력 부족상 그걸 다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누구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렇게 붙여드릴 존재가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꼬집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즉 자칭 나는 이스라엘이야, 자칭 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와서 나는 자칭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기념도 지키고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뻐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 너는 어떻다?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야. 네 얘기만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내 목은 어때요? 쇠의 힘줄이다. 뭐요? 목에 기부스하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 이마는 뭐요? 쇠덩어리 사는 거야.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얼굴이라고 하잖아. 왜요? 평생 동안 뭐가 안 나니까? 수염이 안 나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수염이 못 들고 나와요. 남자들은 매일 수염 면도해야 되잖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남자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얼굴을 가진 양반들이 여자라고 그러잖아. 그것보다 더 튼튼한 게 뭐예요?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야. 노스로. 쇳덩어리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한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계속했는데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뭐 하시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거라는 거라.
오늘 이전에는 너희들이 듣지도 못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몰랐던 극비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려줬으면 그걸 감사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모태에서부터 배신자의 삶을 사니까 또 그냥 놓칠까 봐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았다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국문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절대로 너를 어떻게 멸절,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미 선포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기에 절대로 그걸 중간에 우리가 서운케 해드린다고 해서 삐질 분은 아니다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어때요? 연단하였으나 연단했지요. 그러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어때요?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끝까지 살려서 우리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단지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연단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떻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멸절하기까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구원하실까? 나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이쁘게 봐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멸절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 비전을 말씀하실 것인지 이전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